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24장 36절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위 종말론인데요. 종말론 하면 하나의 그냥 지식적이고 학식적이고 그냥 연구하는 것 같고 성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종말은 성경적인 바로 그 종말의 사건을 알아야지 종말론 하면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하면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신학적인 사조, 신학적인 종말론 흐름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구나. 이게 종말 때 있을 것이구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도 없고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잘못된 종말론이나 거짓된 종말론에 빠져서 패가망신할 일은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종말론에 때때로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천 페이지 되는 그 종말론 책을 읽고 또 동영상도 엄청 듣고 하여튼 뭐 더 많이 이런 것에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나름 제 딴에는 나름 살고 싶어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이 종말론에 관해서 참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참 이 종말론 이것도 다가 아니구나. 저 종말론 이것도 흠이 많구나. A라 하는 분 이분도 끝을 보니까 이것도 온전치 못해.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정도만 그대로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자꾸 무슨 론 하다 보니까 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천년설이 후천년설 하여튼 역사적 전천년설도 역사적인 전천년설 하여튼 막 엄청나게 무슨 썰이 많아. 썰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잘못된 종말론,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는 전도사님 특강을 통해서 종말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방대한 그 분량인데요. 요약해서 압축해서 우리 1시간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두 번째 시간.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세상의 종말은 과연 올 것인가? 세상의 종말은 옵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 이렇게 대답을 이게 못하시면 다시 공부해야 돼. 세상의 종말은 오나요? 확실히 오나요?
어떻게 알아요? 근거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에 근거를 둬야 돼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오늘 어떤 목사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가운데 70%가 훨씬 넘는데. 그러면서 성경만큼 이 시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경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침판과 같아요.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왜?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 성경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분하게 여겨지게 한다는 것이죠.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어제 그 딸이 요즘에 전사님이 우리 성경 잘 읽으라고 그 성경 숙제도 내주시고 암송 뭐 이렇게 읽기 이런 범위 같은 거 내주셔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아빠 참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쉬운 성경 하나 사주세요. 그 100권도 사주지 100권도 사주지.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쉬운 성경 사달라는데 어린이 성경은 있었는데 이제 그 나이가 지났나 봐요. 그 어린이 성경 볼 나이는 지나서 이제는 쉬운 성경.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야, 참 목사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어둡다니까. 내가 100권도 1000권도 사주지. 성경을 알고 싶다는데 쉬운 성경 그거 못 사주겠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이들 쉬운 성경 이렇게 사주기를 원하신다면 전사님한테 이렇게 주문하세요. 그 사이트 보니까 좀 DC해가지고 한 5, 6천 원이면 성경 쉬운 성경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0권 이상이면 어느 교회 인쇄를 무료로 해준대요. 택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택배 무료, 인쇄 무료. 10권 이상 주문하면 쉬운 성경 처음 초신자가 봐도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모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다 마귀 성경이고 다 가짜라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하고 질문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선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충분하게. 아주 이단들이 발행한 그런 교리서라든지 뭐 위경이나 외경 그런 거 빼고는 성경의 번역본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중심 내용이 그거 읽고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성경 번역을 잘못해 놓지 않았어요. 단지 어떤 것이 있냐면 너무 성경을 의역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의역해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본질까지 훼손한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그런 버전, 그 번역본 외에 나머지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다 마귀 성경이라 그건 다 우리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 성도들을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당신들은 가짜야. 가짜 성경 읽고 있어. 마귀 성경 읽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야 하면서 자꾸 킹제임스 성경 쪽으로 자꾸 그것만 진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체 열매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본문이 원문 자체가 원래
이 원본 자체가 없어요. 다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이 원본이 없다. 에? 이게 뭔 말이다냐? 그럼 어떻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런데 수천 종의 그 필사본들이 있죠. 필사본들. 원본을 베낀 거. 이 필사본들을 다 모아다가 딱 맞춰봤더니 다 틀린 것이 없이 다 똑같더라고요. 몇 세기에 걸쳐서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시대가 흘러서 필사한 그 필사본까지 다 집대성원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중심 내용이 하나도 충돌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원본을 필사했다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다고 그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불신자들이 그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무 말 못해요. 불신자들이 성경 어떻게 가짜하냐? 아니, 성경이 어떻게 집대성되었고 성경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그 역사를 보면 불신자들도 아마 예수 믿을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성경, 어느 성경 버전이든지 잘 읽으시고 너무 지나치게 의역된 것은 어른들은 그냥 뭐 개역 개정이나 개역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이나 뭐 이런 정도, 뭐 현대인의 성경도 괜찮아요. 우리말 성경도 괜찮고 곁들여서 읽으시면은 그 의미가 내용이 선명해져요.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성경관을 가지셔야지. 아, 신천지처럼 개역 성경 외에는 다 가짜야,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셨나요? 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언제 또 전사에 한번 나중에 특강 한번 준비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고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까지 와 있나. 그 장동수 교수님이 써놓은 그 있어요. 책도 있고 저한테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죠. 안 그래요? 어떻게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어서 성경책이 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는. 그때 많은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어요. 천주교는 외경, 우리가 이 성경의 정경에 포함하지 않은 외경들을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죠. 우리 성경하고 천주교 성경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기는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많이 더 많습니다. 외경들 더 많이 붙였어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상식적으로 성경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누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아마 이단들하고 대화해도 그걸 유쾌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가 있죠. 네. 1라운드에서 여러분들 KO 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자, 퀴즈. 복습이니까 퀴즈.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오실 때, 오신 때. 네? 정답이에요. 정답. 채원아, 여기 정답 맞추신 분 상 갖다 드려라. 딸랑 하나 남았습니다. 딸랑 하나. 자, 깜짝 퀴즈 대회를 하겠어요. 네.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죠.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올 때부터 세상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럼 이제 종말의 끝,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완전 마지막 끝은 언제일까요? 손 들고. 이건 선물 하나밖에 없어. 손 들고. 너무 쉬워. 손도 안 드시고. 그럼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그 정말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손 들고. 범민이 손 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좋다 말았네. 또 목사들이 또 정답하면 또 얼마나 이렇게 의기양양하겠냐. 실망이야. 아, 이 쉬운 거를, 아, 예, 회장님 선물 없어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 들림받으다 들림받고, 나머지는 지옥이에요. 들림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 다 무슨 다 그런 가설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것이지,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나중에 천년이 있고, 천년이 또 생기고, 그때 애기 낳고 또 살고, 그때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나고,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세월을 실제 연수로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거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지금은 무천년설. 근데 무천년설도 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가 천년기다. 천년왕국이다 지금. 그래서 현천년이라고 또 말을 만드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참 똑똑하셔요. 그게 맞아요.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그때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년기예요. 그리고 이 천년기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활동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불바다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들림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단, 귀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들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쭉 읽어볼 텐데요, 딱 그 머릿속에 그렇게 세팅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지난주에 특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를 내용을 중심으로 읽으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 두 번째, 그리고 성도들의 환난의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충분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시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설교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죠.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구약도 성막, 성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죠. 성소는 뭐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다, 성소다, 성막이다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탈출시킨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성막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막 기쁨으로 갖다 바쳤죠. 심지어는 모세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재료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야, 스톱, 이제 그만 갖고 와. 아이고, 모세님 잠깐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선착순이야, 선착순. 성막을 지을 만한 충분한 금, 은, 동, 그 다음에 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조각목까지 다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다. 아쉽지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할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자원에서 갖다 예물을 갖다 바쳤죠. 그렇게 이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소, 성막, 나중에는 건축해서 성전이 된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성전이? 누가 완성했어요?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완공을 했죠. 그리고 다 회파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 했어요? 이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 복귀한 다음에 이제 또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었죠.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성전,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마음이면 됐다. 하나님은 삐까삐까삐까한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야, 이렇게 허접하면 어떠냐? 너희들의 그 중심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받고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또 징벌하셔가지고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산다고 엄청나게 또 좋은 튼튼한 그 성전을 지어줬죠.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실 때 이 제자들마저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이 헤롯 성전, 아, 예수님, 이 건물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성전이 튼튼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처럼 아직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야, 이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나?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위대한 성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 영생하고 우리가 만사형통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마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싹 다 헐어버린다.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은 싹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기독교 안에 교묘한 허례허식 같은 것도 싹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이 신앙의 본질도 아닌 것이 본질에 바로 그 주인 자리에 올라와서 그것이 왕노릇 한다면 그거 싹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되물어보는 거죠. 아,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농담은 아닐 텐데, 그럼 성전이 싹 다 무너진다면 어떡하지? 구약의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성전을 싹 다 헐어버렸거든요. 이방인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제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세상 끝이라는 건데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징조를 좀 가르쳐 주시죠. 미리 좀 대비하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싹 다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지금 무엇과 지금 대입시키고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것, 세상이 이제 다 끝장나는 것, 그것과 지금 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사건은 AD 70년에 그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청년들 100%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말세에 이런 환란의 때가 온다. 믿는 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쳐왔듯이, 이 예루살렘에 다 회파되는 이런 환란이, 전무한 환란이 왔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믿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환란의 때가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 일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환란의 때가 온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아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까지. 자, 이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하는 작자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도 현존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 특강 때 전사님 말씀하시던데 대략 몇 명쯤 있다는 거예요? 50명이 넘죠. 우리나라에도 40명이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실제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이런 헤어스타일로 다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상을 해서 실제 그런 인간도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곱슬곱슬 이렇게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걸로 입고 뭘 하나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가 예수라고,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리는 인간도 있어. 해외 그 토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 저 이재록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안상홍 몇 번째 마누라지? 저기가 장길자가 네 번째였나? 어쨌든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수십만 명이 쫓아다녀요. 신천지 세력보다, 그 교세보다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 교세가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이 쫓아다녀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냥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이 난리라고 하는 번역은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자, 새 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네. 민족이 민족을, 자, 아니, 6절이죠. 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새 번역이 좀 쉽죠? 자,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한글 개혁 한글 번역을 했죠. 새 번역은 모든 일의 진통,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와닿죠. 아, 이제 진통. 이 해산하는, 아이 낳는 이 여인이 이제 막 구로하는 거죠. 막 진통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환난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막 괴로움을 겪어요. 그것이 누구 괴로움이에요? 주님의 괴로움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 신부들이 잘 견뎌야 할 텐데, 잘 이겨야 될 텐데, 주님이 막 진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함께 진통하는 거예요. 아이가 출산할 때, 나올 때 힘들 거 아니에요. 또 아이 낳는 산모도 힘들잖아요. 똑같이 주님도 우리도 이 환난의 때를 막 힘겹게 이 진통 가운데 우리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통하고 진통하시는 예수님, 어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아이가 뿅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진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환난의 때는 진통의 시작이다. 이 새 번역 이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더 이해가 되죠. 진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끝이다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통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애가 나올 때가 되면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유진이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기가 됐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에, 자, 다시 개역성경으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미움 받아요. 왜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 기독교인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지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봤다 어쩔래,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거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것을 양보 못한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은 양보 못한다. 사람들로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귀신들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지식인일수록,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를 무식하고, 그리고 아주 미신적이고 우리를 아주 문화인 취급을 안 하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귀신들은 싫어해요. 세상 임금 사단 마귀 귀신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현재 모든 민족,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터지면 교회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조그만 교회에서 뭐 나오면은 막 대서특필하고 막 다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습니까? 네.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세 번역 성경은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마지막은 견디는 자예요. 견디는 자. 마지막 싸움은 견딜 것인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모든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오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그때는 신대륙도 발견하기 전이죠. 그죠? 기껏 해봐야 사도 바울은 어디가 세상 끝이라고 봤어요? 네,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거기까지밖에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거기까지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모하는 주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막 곳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스페인 정도 되면 세상 끝이라고 본 거예요. 끝이라고. 복음을 전했죠. 그 정신 가지고. 그 뒤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중엔 친구는 둥글구나 하면서 오대양 육대주가 뭐 있어요? 육대주. 우리 쪽부터 생각합시다. 아시아주, 그다음에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네. 동쪽으로 돌려. 동쪽으로 돌려. 여기 돌리면 뭐가 있어요? 북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북아메리카가 그 미국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그 중간에 무슨 대륙이 있어요? 호주가 뭐예요? 무슨 주예요? 오세아니아? 네,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뺑 좀 돌려서 이제 지구본 보이죠? 지구본 보여요? 네, 오세아니아주 지나갔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게 돌렸어. 맞으면 뭐 남은 거예요? 이쪽이 뭐 남은 거예요? 더 돌리니까 유럽 대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또 돌렸어요. 뭐 나와요? 아프리카 대륙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자,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오. 근데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다니까요. 요즘에는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다. 그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운동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운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버렸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다 이루는 거예요. 이제 아주 소수 민족, 아직 복음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그런 소수 민족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 원주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다기보다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다시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더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구 전체의 복음은 증거가 됐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없다? 오실 수 있다. 그러니 전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슨 전천 다 여러분들 그런 거 집어치우고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렇게만 알아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주님 준비만 잘한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정말로 몰라도. 정말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요. 그건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목회해야 되니까 낭비해서라도 그 정말로 늘 섭렵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역시 성경대로 가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도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못하겠네요. 다음 주 또 해야겠어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읽었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예언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또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다니엘서에 이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선지서가 다니엘서예요. 스가랴에도 조금, 스바냐에도 조금, 이사야에서 조금, 구약의 곳곳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한 책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찾으시려고요.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자,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뺏겼죠?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났어요.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두 동강이 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말 되게 안 들어가지고 두 동강이 났어.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뺏겼어요. 그리고 한 130년에서 150년 그 후에 마저 남쪽 유다 땅도 바벨론에게 뺏겼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통치를 받았죠. 바벨론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뭐한테 먹혀요? 메데 바사, 그죠? 페르시아 바사국에 또 먹힌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계사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어쨌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70년 만에 복귀시키죠.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키고 포로 귀환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시 중건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성경 60일에 또 7일에 60일에, 이것은 한 일에는 7년을 말해요. 한 일에는 7년.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해자라는 것은 이 왕성한 거리, 그걸 뜻하는 거예요. 시장 이런 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 연도 하나 안 틀리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서력기원은 이거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나이가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복잡하니까 빼고, 어쨌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연수 하나 틀리지 않고 딱 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까지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성읍과 그 성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말하지 않냐?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어서 없어져 볼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냐?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될 것이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죠? 한 장군이 와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말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싹 다 회파시켰죠. 그 예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왕의 백성, 그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처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기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 자, 쭉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죠. 이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회파하고 막 성전 다 허물고 거기다 돼지 피를 갖다 바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피를 성전에다 바쳤다는 것은 이것처럼 모독스러운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했고, 그때에 거기서 버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도망가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막 도망가라.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로마에서 장군을 파송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버티지 말고 덤비지 말고 살려면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막 피해라, 막 도망가라. 그때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이제 막 온 성이 불타고 하는데 아이 가진 자들, 아이 가진 여인들, 그렇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얼마나 도망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으면 얼마나 도망가기 힘들겠어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식일이에요. 그 날에 확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그날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이라는 교정을 하게 땀도 흘리면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다면서요. 그 이스라엘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이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이 겨드랑이에 땀이 안 들고 이렇게 다닌다며, 이렇게. 그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다 몰살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 날이 안식일 즈음이었을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거 아니니까 좀 지나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이런 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지금 예수님 곧 오셔 재림하셔 애기 낳지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기 하나만 낳아, 하나 낳았어 그럼 그만 낳아 수술해 막 이러면서 애기 못 낳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 언제 성경에 예수님 오시니까 얘기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자꾸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벤 여인들이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젖먹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물론 지금도 마지막 때에 아이 가지고 아이 키우고 하면서 그만큼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주일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라 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요. 신앙생활 하는 일에 아무래도 생각과 마음이 분산이 되니까 더 그런 분들은 조심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생각 잘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요. 아, 그럼 애기 가지면 다 탈락인가? 그럼 젖먹이는 애 있으면 다 탈락이야? 그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믿음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천국 가요. 주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다. 유진이 걱정하지 마. 열 나도 돼. 허락하시면. 열 나면 모르겠다 나는. 내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른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세요. 이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다잖아요. 근데 뭔 전 3년만 환란을 만들고 들림받고 나면 나머지 후 3년만 대환란이 또 온다는 가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 들통나잖아요. 전 3년 동안 환란 잘 견디면 인정받고 들림받는다. 아, 믿음 생활 했는데 뭔가 자기 조금 부족해서 딱 탈락한 자는 더 극심한 3년만 되어 환란이 올 텐데 그때로 잘 이겨라. 그거 이기면은 겨우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했으면 후 3년 만에 더 극심한 환란이 올 텐데 이겨라 라는 가설도 한참 유행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아니 그런 환란은 전에도 후에도 없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오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더 큰 환란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전 3년 만에 환란도 못 견딘 것이 후 3년 만에 더 극심한 환란은 어떻게 견뎌? 안 그래요? 후 3년 만에 극심 환란을 견디는 믿으면 전 3년 만에 환란은 덜한데 환란이 그럼 견디고 올라갔겠죠.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모든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그 환란의 그 모습, 그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있죠. 있을 것이고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는 전쟁이라는 걸 해석해야죠. 번역해야 돼요. 전쟁의 소문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극심해질 것이다. 얼마나 더 극심해져야 주님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환란은 계속 강화되고 빈번해지고 증가돼요. 근데 얼마만큼 환란이 무르익어야 더 거세져야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죠. 이쯤의 환란기에, 소위 코로나 환란기에 주님이 오실까? 오신다고 해도 성경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종말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성경의 종말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보면 시간순으로 사건이 시간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6번째 대접 부어졌네. 주님 오실 때가 됐네. 몇 번째 나팔 불어졌네. 무슨 사건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나팔을 불었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짜가 얼마만큼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역사하니까 예언하게 되고, 환상 보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막 예언하게 되고, 야, 그때는 노인이 뭐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뭐 환상 보고 뭐 한다고 요엘서에 뭐 예언하지 않았냐? 뭐. 그러니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막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전 세계 곳곳에서 예언이 막 터졌어요. 그 교회가 알지도 못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아이가 예언을 했어. 인터넷 보시면 뭐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빛 사랑교회 아이가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누가 이끌어갔어요? 그때 당시 이장님 씨가 이끌어갔잖아요. 다미선교회. 그때 다미선교회에서만 그 예언이 터졌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예언이 다른 나라에서도 10월 28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봐라. 이 놀라운 환경을 봐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똑같이 10월 28일이냐? 이거는 예수님 재림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뻥친 거예요. 네, 지는 돈 다 쌓아놓고. 이장님 씨 나중에 그 실형 살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는 돈 다 쌓아놔서 통장에 잔고 그대로 다 있어. 집에 갔더니 다 돈다발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기로 들어갔잖아요. 지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 안 믿었어. 사기예요, 사기. 이렇게 날짜가 이 계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론, 무슨 설, 무슨 종말론,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는 없어요. 환란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것이고 들림 받고 남겨지면 멸망인 거예요. 다음 환란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 또 이루어진다? 없다. 주님 오시면 끝이다.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 그 후에 천년왕국 있다던데요. 그 계시록에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말론의 하나의 부류의 부류, 하나의 가설의 한 대목인 거예요. 성경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영국의 존 답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종말론 시한부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을 집대성한 거예요. 요것이 미국으로 가서 그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집필한 그 유명한 스코필드가 요것을 다시 개정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인기를 얻었죠. 스코필드 성경 지금도 유명해요. 그 주석서거든요.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 존 다비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존 다비는 무슨 영향을 받았냐면 천주교 영향을 받은 자예요. 요것이 대한민국에 딱 상륙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 이 시한부 종말론, 거기다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열광해, 열광. 물론 미국에도 한번 열광했어요. 대한민국에 딱 이 종말론이 상륙하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세대주의 종말론이 막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야, 절반 쪼개. 한때, 두때, 반때, 이거 3년 반이야. 그래서 3년 반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후 3년 반 환란 지나고 천년하고. 그래서 막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그때 종말론이 한참 유행했을 때예요. 그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뿐이지 그것이 성경은 아니었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 됐는가, 전사님 그 특강 나중에 준비하면 그것도 보면 그 성경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권위를 두고 성경을 더 여러분들이 신임하게 돼요. 성경을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딱한 것 같지만 이런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익이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종말론도 속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주님 오시면 끝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환란기 그것이 극심하대요. 근데 주님이 어느 시점에 와서 됐다, 여기까지 하고 딱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환란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1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가 세상은 끝이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또 다른 환란은 없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천년 왕국이니 그런 것은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 후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것만 사모하라. 주님 오시면 끝이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조금 더 견디면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죠. 아니,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주님 오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